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다 같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의 상식 첫 번째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람 뽑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인도하심 속에 사람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7 집사를 뽑는 얘기가 나옵니다. 7 집사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뽑는 것은 마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 사람이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이 마치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자리 하나가 비었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준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때 하나씩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 집사가 우리 집사님 한 7 정도 뽑아서 한번 교회를 운영해 볼까가 아니었습니다. 7 집사를 뽑은 이유도 사도들이 너무 일에 시달렸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사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음식이 나눠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좀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자라고 해서 집사, 디컨이죠. 디코니라는 말은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인데 한마디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길 사람을 뽑은 게 7 집사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굉장히 심각했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이고, 저는 왜 이것을 청년의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사람을 많이 만날 때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심지어는 평생 살아갈 사람을 선택하기도 해요. 이미 선택은 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이미 선택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할 때 오늘 말씀이 한 가지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어려운 곳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은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미국은 잘 사니까 좋은 사람 별로 필요 없겠지. 아무나 대통령이 돼도 트럼프 대통령 돼도 잘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좋은 사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교회도 좋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찾는 기준도 되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MBTI가 그런 거잖아요. 나의 약점을 알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뻔뻔하게 살려고 MBTI 준 거 아닙니다. 자꾸 가서 나는 T야, 나는 F야, 나는 I인데 어쩌라고, 배째.
이게 MBTI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보완하고 좀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MBTI의 목적인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사람들 만나면 해결되겠네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목적을 아는 사람,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 저는 이 세상이 더블로, 갑절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고르는 눈을 길러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큰 교회, 비교적 큰 교회에서도 일해봤고 작은 교회에서도 일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이즈, 완전 미니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우리 명성교회처럼 초대형 교회까지 다 있어 봤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2배가 나올 때도 사람은 부족했어요. 우리 방송 선교부 얼마나 고생합니까? 방송 선교부 늘 목사님 우리 사람이 없어요. 토요일 날 와서 이거 세팅할 사람이 없어요. 맨날 그런 얘기하고요. 그때는 음향 선교부인데 지금 방송 음향 선교부인가 뭔가 이름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찬양팀도 마찬가지. 반주자가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누가 나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구해야 되고, 남들은 생각하기를 명성교회는 사람이 남아 도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 섬길 때 하나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피아노 치는 사람 한 명만 보내주세요. 피아노 치는 사람 한 명만 보내주세요. 맨날 사람들은 와도 피아노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피아노 말도 안 되게 치는 사람인데 제가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거 웃겨요. 여러분 피아노를 못 치면 또 은혜가 있어요. 네? 피아노를 잘 쳐도 은혜가 있고 되게 못 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막 쩔쩔매면서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다 부족한 가운데도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 누가 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거 할 사람도 없군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희한하게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 늘 궁금한 게 어디 희한한 데서 사람 만나오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맨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어요. 무슨 너는 눈이 뒤집어졌니? 왜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남자가 없다니 무슨 말이야. 또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여자가 없어요. 야, 너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정말 괜찮은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바깥에 희한한 데 가서 에티오피아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와서 결혼하고, 물론 에티오피아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래서 많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청년대학부에 우리 많은 그룹장들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해가 마지막이야. 나는 절대로 내년에 안 할 거야. 이미 마음에 다짐을 하신 그룹장들도 계실 거고 팀장도 계실 거고 임원단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 내년에는 꼭 그룹장 한번 해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년, 5년, 7년, 8년, 10년 섬기다 보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도 있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도 맡고 계시면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룹장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팀장 여러분께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단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반드시 마음을 둬야 하는 일이 뭐냐면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쇼가 되면 제자들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러 오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자들은 여기서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대학 청년부 뉴송 제이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그냥 멋지게 찬양하고 좋은 설교 듣고 돌아가는 그런 쇼가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룹장들은 자꾸 여러분의 그룹에서 신부감 찾지 말고 일꾼들을 찾아보세요. 다음에 누가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역자들 만나서 늘 나무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구를 맡았으면, 우리 교구에 정말 많은, 우리 교회에 교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꼭 와서 목사님 내년도에 총무부장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목사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것은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 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인텐션이 없었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1년이 지나가는 바람에 사람을 길러내지 못.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길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분명히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길러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뭐 수련회 한 번을 해도 다 우리가 길러지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내년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길러내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또 우리 회장 이제 뽑고 그런 시즌이 됐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지금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어요. 목사님, 이번 기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물론 기수를 타요. 제가 보면은 아주 번성하는 기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뭐 기수 중에 혹시 잘 나가는 기수 있어요? 제일 잘 나가는 기수 어디 기수예요? 보면은 어떤 기수는 막 일꾼들이 많고 어떤 기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헤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을 꼭 길러내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리 기수에 그냥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부족하다면, 한마디로 우리 기수에 회장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길러내지 못한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야 하고 세상의 일꾼을 함께 또한 길러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만 써먹을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 속에서 쓰이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 명성교회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기서 길러내진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꼭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인 중에 결국은 잘 살고 뭐 좋은 직업 갖고 강남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많아요. 강남에 가서 무슨 모 교회를 나가시죠. 청운교회라고, 우리 친척교회라고 그 교회를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친척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지만 친척교회는 아닙니다. 많이 그쪽으로 가세요. 상관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뭐 어느 교회를 가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든 뭐 멀리 사랑의 교회를 가든 뭐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이 여기서 길러진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자라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러내셔서 여기서만 써먹으려고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유학 가셔서 미국에 사실 분들도 계시고, 선교사로 파송 가셔서, 어디 파송 가실래요? 어디? 아프리카, 르완다, 뭐 거기 가서 섬기시는, 여기 얼마나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지겠습니까? 지금 저희 후배들만 봐도 뭐 14기, 16기, 17기, 18기 이런 친구들 가운데 지금 몇 기 들어왔죠? 45기예요? 우리 고3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3 학생들. 우리 고3 학생들이 45기 돼요? 네. 너무 당황스러운 숫자예요, 45라는 거는. 여러분의 선배 중 14기, 16기, 18기, 20기 이런 친구들 중에 정말 세계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실제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에서 길러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우리 120명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5,00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남자들. 예수님은 이렇게 티어들이 많았어요. 가장 가까운 티어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있는 제자들까지, 혹은 니고데모처럼 말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조용한 비밀스러운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러낸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하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이 배반을 하고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반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라고 했어요. 함께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이 세 가지 기준이 여기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청년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텐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검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검증된 사람. 자, 우리가 약의 효과를 어떻게 아냐면요, 약은 어떤 약이든 반드시 상당 기간의 임상을 거쳐서 효과가 인정이 되었을 때만 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투약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약 중에 하나가 타이레놀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얼마나 오랫동안 검증이 되었냐 하면 이거는 수천만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항상 먹어도 별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슈퍼마켓에 가도 타이레놀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도록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암제 같은 거 신약이 나와도 함부로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여러분 너무 쉽게 신뢰하거나 너무 쉽게 빠져들거나 너무 쉽게 선택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을 높여서 더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더 잘생긴 사람, 혹은 더 부잣집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를 뽑는데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항상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그를 아는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주장과 실체가 일치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하는데 성실하지 않아요. 저는 정직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믿는 우리의 신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입증해 줄 만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는 지원할 때 레퍼런스 레터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같이 이렇게 이직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쉽게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좋은 대학 나왔고 이력서만 보면 훌륭해요. 근데 알고 보면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 레터예요. 교수님을 레퍼런스로 써주면 전화를 정말로 해봅니다. 교수님, 이번에 당신 학생이 박사학위를 지원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생이 창조성이 있습니까? 이 학생이 성실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다 물어봅니다. 저도 가끔 레퍼런스 레터를 쓰고 제 전화번호를 줄 때 진짜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레터를 써주었는데 어떻게 증거할 게 있습니까? 증명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더 심합니다. 전에 회사에서 완전 날려먹고 도망쳐서 싹 뭔가 정리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봐서 그거는 잡아내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람 쓰는 걸 실패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람 쓰는 거를 실패해봤어요. 한 번은 제가 영어 예배를 섬기는 전도사 때 당장 악기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악기 할 사람은 악기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타를 칠 사람만 찾은 거예요. 누가 기타를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분이 기타를 잘 친대요. 저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타를 잘 칠 사람을 데려오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데려와 보니까 성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뭔가 트러블을 만들고 문제가 많고 결국은 이분 때문에 우리 찬양팀이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은 자기가 이제 알아서 나중에 나가게 되어서 좀 힘들지만 그리고 잘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한동안 그 생각이 들렸어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기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타 소리가 안 들려도 들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채우는 게 너무 목적이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게 기능만 있으면 갖다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 기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가득 채워야만 정말로 오케스트라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팀의 악기 하나하나가 최고의 세션이어야만 찬양팀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기능적으로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능성으로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어쩌면 나의 기타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사귀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할 때 검증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다고 여러분 갑자기 막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뒷조사를 막 탐정을 보내가지고 뒷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급해지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내일 이제 성급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람이 의외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성급해집니다. 별로 판단해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재밌어요? 이 사람 인물 좋아요? 이 사람 뭔가 배운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갖췄으면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보이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자를 뽑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 다시 말해서 검증된 사람이냐가 제일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냥 감정만 갖고 덤비지 마시고 때로는 너무 빨리 감정을 발전시켜서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너무 신뢰해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단정해버립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고를 때 항상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들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평가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내리는 평가가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교회라는 장소로 이걸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 교회에서 누가 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갖고 굉장히 심층적인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바로 등록한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놨어요. 대신에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아주 가벼운 봉사만 시키죠. 예를 들어서 새로 왔는데 영아부, 미국은 특별히 그런 범죄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다루는 그러한 봉사는 시키지 않습니다. 새로 온 사람에게 헌금을 맡기진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헌금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면 헌금위원과 결혼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한인교회 또감사교회라고 있는데, 또감사교회는 지난주에 등록했어도 본인이 봉사하기를 원하면 안내도 섭니다. 안내 서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런 것도 합니다. 다양한 봉사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나교회를 갔더니 만나교회는 차량 안내를 여성이 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남성을 제가 비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자 집사님들이 하면 굉장히 나긋나긋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세요, 여기 세우면 안 돼요, 거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스템이 너무 고리타분해지는 건 좋지 않겠죠. 유연해지면 좋습니다. 봉사의 문을 열어놓고 어느 정도까지는 오래되지 않아도 시켜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중요한 자리는 아무나 앉힐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나의 배우자의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 아무나 앉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100%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명선 목사님, 제가 벌써 함께 일한 지 4, 5년 됐는데 완전히 검증된 사람입니다. 우리 황대성 목사님, 검증되신 분입니다. 여기 다 검증된 분들이에요. 근데 일하다가 보면은 이분은 성실성이 떨어지는구나, 근무 태도가 별로 좋지 않구나, 새벽 예배가 약하구나, 다 드러납니다. 우리 그걸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자리는 반드시 이러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장로님을 지난주 등록했는데 막 지난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장로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깐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오신 분들을 협동 장로로는 세우지만, 잘 세우지도 않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높여줘봤자 협동 장로고, 지난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시무 장로가 되신 분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명 내지 2명이에요. 정말로 적은 숫자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다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어요. 다 그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많은 곳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혹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이 큰 함정입니다. 열심을 전체로 다 보시면 안 돼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나를 되게 사랑해 준다고 그걸 전부로 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열심을 내요. 막 선물도 주고 전화도 많이 하고 카톡도 맨날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열심은 열심이고 검증해야 될 부분들은 확실히 검증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리더가 없으면 아무나 세울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다가 사고를 일 경우도 많고, 성숙도를 보지 않고 사람을 고르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숫자로 볼 수 있는 성숙도와 또한 검증도 있어요. 출석 100%,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과 또 함께 성품의 성숙함을 볼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성숙함과 상관없는 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나이가 성숙함의 전부인 줄 아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조금 어려도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이에만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나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도 나이 순으로 하기보다는 얼마나 성숙하고 교회 안에서 훈련되었는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외모도 절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목사 같은 외모도 없는 거고 좋은 사람이라는 외모도 없는 겁니다. 교회 오빠처럼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살인자도 있고요. 너무 심각하게 나왔는데 제가 너무 많이 확 나가버렸는데, 교회 오빠처럼 생긴 사람 중에 정말 엉뚱한 사람들도 많고,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을 진하게 했다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더 노는 사람이라는 보장 없어요. 화장을 안 했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게을러서 안 한 걸 수도 있고, 화장품이 안 받아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매너를 갖고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어떤 공로를 가졌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금방 넘어가지 마시고 검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는 믿음의 상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불어 일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제자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혼자서 일을 잘하고 혼자서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함께 잘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면은 가정이라는 것은 분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으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가정에서 이제 아빠지 않습니까? 아빠는 뭘 하고 엄마는 뭘 하고, 요즘 MZ세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뭐 결혼할 때 당신은 설거지를 하고 나는 청소를 하고, 이게 무슨 가정을 꾸리는 건지 클럽을 만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job description이 명확하게 있으면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라는 직업의 job description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애 울면 당장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제가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주례하고 애 낳고 그다음에 완전히 최고로 힘들어할 때가 100일 즈음들이에요. 다들 그때는 교회에 오는데 육신은 와 있는데 영혼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완전 지쳐가지고. 왜냐하면 밤새 뭐 기저귀 갈고 뭐 그다음에 아프고 열나고 그러면, 지금도 저희 아이들 열나면 저희 아내는 잠자다가 거의 뭐 대부분 아이들 몸 닦아주고 열 내리는데 전념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하는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내 일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다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남편감을 만나든 아내감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일할 때도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굉장히 세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 이 기준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다시 와서 섬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어려웠던 게 있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그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직원들과 교직원들 사이에도 이게 팽배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일, 그건 사무실 일이고, 이거는 누구의 일이고, 이건 저기 일이고, 이건 목사님 일이고, 이건 집사님 일이고. 제가 약간 물론 어느 정도의 선은 그어 놓는 게 맞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또 귀하게 여겨주고 나의 영역에 충실한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태도일까라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 일이고 저거는 당신의 일입니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회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요즘 젊은 교육자들도, 우리 청년대학교 교육자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내가 그 일을 하러 교회 온 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첫눈이 많이 왔던 거 기억하세요? 네, 첫눈이 많이 와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120년에 만에 제일 많이 왔다나 어마어마하게 왔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나가서 청소를 했어요. 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약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제가 들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교육자가, 목사님,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 우리가 눈치 보러 온 거 아닌데? 저는 하나님 섬기러 왔는데요? 눈치 보러 온 거 아닌데요? 이놈의 시기가. 제가 그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눈치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목사들이 하는 일이, 전도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나 때는 아니고요. 아니라고 말하면 맞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제가 전도사 때는 눈 오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 쌓인 눈을 내가 치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크루에서, 이 눈 치우는 크루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뿌듯했어요. 새벽에 부르지 않아도 눈 오면 뛰쳐나왔어. 먼저 나와서 그것도 여러분 짬밥에 따라서 드는 도구가 달라져요. 아세요? 제일 짬밥 있는 사람들이 제일 쉬운 넉가래를 들어요. 이건 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밀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삽을 들어요. 삽은 많이 하면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눈을 트럭에 싣는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 좀 어렵고 무겁고 힘든 일들 하는 거거든요. 전도사 때 가장 막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저는 그때 뭔지도 모르고 막 구두 신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가죽 장갑 신고 나와서 정말 오자 첫날에, 눈 치우는 첫날에 제 구두 다 망가지고 제 장갑 다 망가졌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구두가 아직도 있어요. 밑창 다시 떼워가지고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따뜻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내일만 잘하는 게 최고의 가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 내일 끝났으니까 가야지. 가정에서도 내일, 교회에서도 내일, 내 교구만, 내 그룹만, 내 사람들만, 내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기준 중에 하나는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일하는 자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집사님 딸이 골프 선수인데, 골프 선수로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플레이하는 여자 선수들이 계속 성질을 건든대요. 왜냐하면 골프가 사실은 굉장히 멘탈 스포츠라서 이게 멘탈에 따라서, 이게 마음에 따라서 잘 되기도 안 되기도 하는데, 상대 선수가 못해야 이기는 게 골프기 때문에 이 선수를 못하게 하려고 괜히 깐족깐족거리고 가서 마음을 건드는,
긁어내는 그런 말들을 해서 그 유명한 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공식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선수가 굉장히 사람들 긁는데 완전히 최고라고. 그래서 이 같이 하는 선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함께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더 복을 받는. 그래서 저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복을 받는 가정들, 참 귀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날 때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나만 잘 살겠다, 우리 딱 부부만 잘 살겠다, 부모님들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적당히 하고 딱 우리 둘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부모님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더 완성해 갈 수 있는 사람들 찾으시고, 둘만의 기쁨으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크라이테리아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기준이 더불어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이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제자됨의 목적은 12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 제자의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다는 거죠. 목적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이것을 자신의 삶의 인생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인생 구절이냐? 여기가 중요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게 다윗의 삶을 가장 한마디로 축약하는 단어란 문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영어 구절로 보면은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할렐루야.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예요.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세대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는 세상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목적도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가 목적을 가졌다면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는 우리 작고 연약한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도 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꼭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박사학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물어보죠. 뭐가 더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너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한다면 하고 싶은 목적이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하고 싶은 이유가 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받으려고 하느냐?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으려고 하느냐? 좋은 교회에 가고 싶어서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고자 하는가?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돈을 벌든, 좋은 직장을 찾든, 좋은 배우자를 찾든 그것에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여러분의 목적을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그걸 원하는데?
너 왜 그런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데? 너 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학교 가고 싶은데? 여러분, 좋은 사람은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고, 그냥 오늘 행복하면 됐고,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먹었으면 됐고, 그냥 내 한 몸 건사하면 됐고, 내가 좋은 옷 입으면 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서도 목적을 알아야 그 부서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찬양대의 목적은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대가 예를 들어서 찬양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만나고 노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어떻게 그것이 좋은 찬양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 뉴송 제2의 목적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이 세대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을 길러내고 선교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여러분이 뉴송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룹장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팀장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임원단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그냥 누가 영광받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도 저 혼자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잘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목적을 알 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이 사람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한 사람 넣기 위해서 고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장을 찾고 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12제자의 자리에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넣으신 것은 마띠아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더불어 일할 줄 알았으며 목적,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분명히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아서 거기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 그곳에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며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들어다가 거기에 넣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들어다가 거기다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는 정말 좋은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룹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룹 1을 하고 있으면서도 훈련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임원단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부서, 우리 오케스트라도, 관현악부도 다양한 훈련을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준비된 사람으로, 검증되는 사람으로 누구에게 물어봐도 저 사람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미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좋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메이커에 너무 쉽게 팔려가지 마시고, 갖고 있는 외모와 매너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에 너무 쉽게 팔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좁은 세상이거든요. 제가 왜 좁은 세상인지 아냐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만 건너면 다 알아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특별히 교계는 진짜 좁습니다. 우리 교계가 상당히 좁은 곳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한 다리만 건너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전략은 아닌데, 여기서 잘하잖아요? 그럼 소문이 나요. 되게 이상해요. 여기서 잘하면 내가 입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되게 성실한 사람이다. 이러고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좁은 사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선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소문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좋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거짓이 없는 애야. 일을 맡겨주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몇 마디만 해줘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기회들을 앞으로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정말 제 자랑 같아서 말하기가 죄송한데, 제가 받은 은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1년도인가 홍콩에서 무슨 대회가 열렸어요. 목회자들 대회가 열려서 제가 그때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반 이상이 외국 분들이었고 중국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보러 이제 영어를 제가 이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아침에 디보션 시간을 하나 주면서 저보러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 너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막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 다 있는데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게다가 그때 저는 40도 안 됐던 젊은 때잖아요. 40도 안 됐었어 그때. 완전 청춘이었는데 하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때 앉아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밖에 다니시면서 제 칭찬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김하나 목사 보기처럼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고 보기보다 괜찮다. 사람이 이상하지 않다.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가 괜찮더라. 사람이 성품도 괜찮더라.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만 얘기하신 곳이 아니라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 만나면 김하나 목사님 사람이 괜찮다. 사람이 괜찮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날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아요. 김하나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네. 그게 그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나중에 만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사님 만나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그때부터 관심이 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저를 많이 선전해주고 다니세요. 김하나 목사 괜찮다. 보기보다 괜찮다. 그 사람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다. 그 덕분에 제가 전혀 모르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제가 한 거는 그냥 저의 삶 속에 어딘가에서 한 번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귀하진 않습니다. 저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부족한 것도 많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하고 설교도 그냥 그렇고 이러면 좀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인물도 별로고 춤도 잘 못 추고 잘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좋게 얘기해 줬을 때
저의 부족함들이, 저 연약함들이 많이 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선가는 한번 잘해야 돼요. 그게 어딘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지 않으면 기회주의자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게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때 그것을 보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를 보고 좋은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어서 사람을 뽑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은 기도한 거예요.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하면서 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택하실 때 우리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급하고 성급하지 않게 좋은 사람을 택할 수 있는 아주 성경적인 기준을 갖게 되죠.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또 내가 보기에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청년의 삶 속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심지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곁을 누워주시니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갖춘 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택하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실하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연말에도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 청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며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속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검증된 사람들을 잘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과 인상과 경험을 주어서 우리 검증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빨리 그 모습들을 잘 털어내고 다시 성실의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꾸어 주시고 또한 좋은 사람이 되며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일할 줄 알아야 하는데 때로는 그냥 나 혼자 내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곳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일할 때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손해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산하기보다는 함께 일함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일하기 참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의 귀한 목적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부유함만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집을 사는 것만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평생에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소.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높여주며 귀하게 여겨주며 살아갈 때 우리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소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송제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